네, 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15번째, 고난을 조급히 떠나지 않을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욥을 인내의 화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장부터 40여 장에 이르는 그 긴 내용을 거쳐서, 시간을 거쳐서 욥은 하나님이 대답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러한 고난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 우리는 여러 소식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삶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극대화될 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욥이 받은 이 고난들을 겪고 온전히 자기의 삶을 계속 이어가겠노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물론 육신의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텨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욥이 과연 무엇을 인내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냥 살아. 살면 사라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의 현실이, 우리의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힘이 있는 자이건 힘이 없는 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또 그 나름대로의 압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고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인내하며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제대로 해결한 뒤에 고통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OTT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였죠. 송혜교 씨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인데요. 학폭으로 평생 동안 고통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주인공이 이제 몇십 년 뒤 그 학폭을 가한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오늘 이제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재가 없이는, 제대로 된 화해가 없이는 더욱더 큰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극중 초반에 보면 이제
주인공을 이제 같은 반,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괴롭히는 내용도 정말 그냥 단순하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머리를 많은 그 고데기로 막 몸을 지진다거나, 그리고 뭐 육체적, 정신적 그런 모든 고통을 가하면서 이제 학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학폭을 가하고 이제 무엇인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 주인공의 편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피해를 당한 주인공의 어머니조차도 주인공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를 당한 주인공의 의사와 그 어떠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채 알코올 중독자이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피해자의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버리고 그 합의금을 받아서 주인공을 버려두고 사라지는 모습을 극중 초반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 가해자들의 제대로 된 처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는 그 어떠한 조치도 없는 채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되고 소외된 채 중재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여서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잔인한 복수의 결말을 우리는 그 극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된 중재,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더 큰 비극으로 결론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비단 이 드라마뿐만이 아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물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섣불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빌닷의 두 번째 말이 있고, 그 다음 또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 19장 전체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을 볼 때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그리고 또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지금 계속해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그 어떠한 1차적 잘못, 1차적 원인의 제공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 시대 표현으로 그 가불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한번 다들 그 오락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격투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격투 게임을 보면 공격을 하고 그리고 방어를 하고 이제 공격을 하고 막아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격투 게임들을 보면은 가불기라고 해서 이 절대 방어할 수 없는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이다. 그렇게 해서 가불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방어를 할 수 없는 논리가 있다는 것도 아마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불기다, 가불기가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 어떠한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요즘 그 유튜브나 이제 SNS 매체를 보면은요, 암살 개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콩고에서 난민으로 온 그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요즘 이제 그 예전에 인간극장에서 한번 이제 출연한 뒤 그 뒤에 이제 완전 이제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흑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난식으로 할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제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인종 차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흔히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그 흑인이라는 인종을 소재로 농담을 하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막 웃으려고 하면 너 지금 웃었냐? 너 그 지금 인종차별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그 상대방을 인종차별 프레임으로 묶어서 한 방에 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암살 개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너 인종차별하지? 뭐 혹은 너 뭐 성소수자 차별하지? 너 혹시 뭐 사회적 약자 차별하지?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이제 너 뭐 남성 혐오하지, 여성 혐오하지, 이런 이제 프레임들이 흔히 말해서 어떤 것으로도 방어하기가 힘든, 논리로 논박하기가 힘든 좀 그런 이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만 뭐 해도 너 혐오하지? 너 약한 사람들 차별하고 무시하지?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사과합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설명하거나 해명하기도 전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고 보는 좀 그러한 풍토가, 그러한 문화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이제 가불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논리로 반박하기 힘든, 변호하기 힘든 그런 이제 논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너 왜 이렇게 뭐 믿음이 없어? 라든지 그런 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양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테레오 타입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은데요. 이 고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 세계관이, 논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가불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네 잘못을 회개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단순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고 도덕적 인과율적 질서에 의해서, 그리고 수없이 선조들을 통하여서 내려온 전통을 통해서, 규범과 규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가불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예외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야, 네가 현인들보다 앞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삶을 살아온 조상들보다, 그 규범과 규례보다, 전통보다 네가 더 잘났다는 말이냐? 너 이 자식 봐라, 교만하네. 흔히 이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불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 교만하구나. 아니, 분명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뭐만 하면 너 교만하구나, 그건 네가 교만해서 그래. 그게 아니야, 네가 좀 더 살아보면 돼. 네가 좀 더 경험을 해보면 돼. 네가 신앙생활을 아직 덜 해봐서 그래. 이런 이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맞을 때도 많습니다만, 마치 그것이 상대방의 임을 다물게 하는 정가의 보도인 양 사용된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욥도 아마 계속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들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데,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몸에 피부 질환이 생기면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그 가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어지는 그 극한의 고난을 겪고 있는데, 왜 욥 자신도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나 때문인가? 진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진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싼 그런 죄를 내가 지었단 말인가? 욥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잘못이 있을 것 같으니, 왜 전통이 그렇게 말하고,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 그렇게 말하고, 규범과 질서와 규례가, 패턴이,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나보다 더 많은 삶을 살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내 친구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래, 뭔가 내가 죄가 있겠지 하고 인정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냥 덮어놓고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서론과 같은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하거나, 자, 물론 이유에 찾으면 많겠죠. 그 왕따를 당한 친구가 굉장히 소심하다던가, 아니면 자기 주장을 단 1도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내향적인 사람이라던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왕따를 당하거나 학폭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네가 왜 그렇게 네 주장을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냐? 당한 너도 문제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 피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의외로, 그래, 내 잘못인 것 같아, 내가 내향적이고 내가 내성적이고 내가 내 주장을 못하니까 이렇게 당하지 라고 스스로를 그냥 탓해버리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니 내 탓하고 그냥 또
사는 대로 살지. 그냥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인가요? 진짜 문제를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 예를 들어 그렇게 그냥 내 탓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그냥 가해자와 어떠한 제대로 된 해결도 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그 사람과의 문제는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멍청하니까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병신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산 거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그 일이 또 안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다른 환경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문제를 아프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 스스로를 후벼 파는 일이 될 수가 있겠지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던 제대로 된 사과를 받던 합의를 하던 또 용서를 하던 아니면 내 스스로가 뭔가 바꿀 게 있을지 그것을 찾아서 정말 바꾸려는 뼈를 깎는 고통에 노력을 하든지 뭔가 제대로 된 문제를 판단하고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로 진실된 노력을 해야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해소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짜 봐야 하는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고발자 간의 그 어떤 천상의 영적인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지금 욥기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세세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의 그 작은 그 문제들, 어려움들, 상황들이 닥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욥은 인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무엇이냐? 오늘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을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올바른 건강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이 그래 그냥 내 잘못이 있겠지, 내 죄가 있겠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내 자녀들이 다 죽고 내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피부병이
찾아온 것이겠지? 그래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충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를 한 번 빠져먹었구나. 내가 11조를 한 번 안 했구나. 내가 속으로 내 이웃에게 욕을 한 번 했구나. 이렇게 하고 회개합니다. 그래, 나는 회개했어.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이제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지나가겠지. 그렇게 해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요?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어설픈 화해가 아니라, 어설픈 중재가 아니라, 어설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 대속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도 아닙니다. 자, 오늘 이 25절을 가리켜서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설교자들은 이것을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 모양과 형태의 문제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와 고난들을 해결하는 데는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모습들이 또 있겠죠. 각자의 모습의 해결책들이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 구원, 궁극적 문제 해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참된 문제의 해결, 참된 구원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섣불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고자 한 것은 그것입니다. 욥을 위한 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야,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언제까지 절규만 하고 언제까지 원망만 할 거냐.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 생을, 그 다음 삶을,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참된 문제의 해결을 욥은 바랬던 것입니다. 어설픈 중재, 어설픈 대속이 아닌 참된 중재, 참된 대속, 참된 구원을 욥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더듬어가고 찾아가야 했던, 붙잡아야 했던 길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큰 어른 중에 한 분이라고 불리는 그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은 이 이제 그 욥기 강해 시리즈 중 이 욥기 19장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 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우리 모두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하나 부활의 전제 조건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바랍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제 조건이 죽어야죠. 아니, 죽지도 않은 걸 부활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떠한 부분이 되었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죽던, 우리의 고집이 죽던 그 어떠한 것을 비유하더라도 우리는 죽어야지만 부활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좋겠죠. 문제를 당하지 않으면 좋겠죠. 하지만 문제를 통과해야만, 고난을 통과해야만,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고난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무엇인가 다른 이유를 찾으며, 다른 핑계를 찾으며 섣불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탈출하려고, 그 아픔을 벗어나려고 조급히 떠나기보다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들어야 할 답을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인내이며 참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중재자가 있습니다. 참된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만 가지 모양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참된 신분과 우리의 사명,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되짚어보고 정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육체 밖에서도 내가 발가벗김을 당하는 내 모든 것이 속살이 드러나는 것 같은,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고난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참된 구원, 참된 문제 해결, 고난에서 붙잡아야 할 참된 응답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노라. 그 자세로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에서, 문제에서 섣불리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을, 그 그늘을, 그 사망의 골짜기를 능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